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 예,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말로 우리는 흔히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아킬레오스, 이 아킬레오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일리아드의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아킬레오스는 이 테살리아 지방의 왕이죠. 펠레우스 그리고 바다의 여신 이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 어머니 테티스가 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딱 태어나니까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를 이제 스틱스 강물에 이제 담가요. 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강물에 이제 몸을 담그면 불사신이 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테티스가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에 담그지 않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자, 이거는 훗날 뛰어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킬레우스의 치명적인 급소가 되고 말지요. 자,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 중에 트로이 왕자예요. 이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아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느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때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칭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 인물들 가운데 보면 또 수많은 믿음의 귀한 선진들도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하나같이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치명적인 약점마저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일수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과 예배, 기도를 소홀하지 마시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언제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 우리 주일에 남유다 10대 왕이었죠.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죠? 16살의 왕에 대해서 52년 동안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통치 초기에는 아주 선정을 잘 감당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 지도력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많은 귀한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특별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만 살아가니까 자, 모든 면이에요. 국방, 그 다음에 전쟁, 목축, 농업, 군사력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온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시아의 통치 후기예요. 참
강성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한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오는 바람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제사장이 경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왕들 묘실 옆에 그렇게 묻히는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의 실수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 앞서 나간 그 선배, 믿음의 이 선진들의 실수를 누가 봤느냐? 아들 요담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이게 복된 길인지 이거를 충분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 우시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우시아의 사후에 아들 요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1절의 말씀 보니까 25살의 왕위에 올라요.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라는데, 2절.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했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자, 먼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했죠. 이건 아버지 우시아가 통치 초기에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 나오죠.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요,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분향하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말년에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요담은 절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당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런 실수만은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자, 빨간 글씨로 제가 써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랬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시아가 실수하는 거 절대로 반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 왜 이런 기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산당, 이거 많이 나오죠. 산당,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산당, 이거는 히브리 원어로 바마라고 하는 거예요. 바마. 근데 바마 이 뜻이 뭐냐면 그냥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 그런데 여러분, 이 산당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산당은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이 족속들이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자, 문제는 이 산당을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건 놔둔 거예요. 이거 다 모두 없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꼬투리를 남겨놓고 이런 뭔가 찜찜한 거를 남겨놓으면 분명히 발목 잡힙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산당 제사 금지시켰어요. 절대 안 된다고. 자,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계속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산당 제사 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에게도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요담이 완전히 이거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똑바로 정직하게 잘 행했는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보니까 어때요? 비교적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거, 귀한 삶을 산 거, 이게 이런 모습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니까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요담이 잘했기 때문에라고 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요담이 잘했기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 다윗의 이 왕가를 절대로 불을 끄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 때문에 부족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요담을 붙잡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전 윗문을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성 건축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뭐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자, 앞에서 말씀 이제 지금까지 쭉 봤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담 앞에 이 선조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나중, 처음과 이 마지막이 모두 한결같았던 왕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담의 정조 할아버지, 요담의 이 정조 할아버지가 요아스죠. 할아버지가 아마시아고 아버지가 우시야. 전부 처음하고 나중하고 달라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국가가 강성합니다. 그렇지만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범죄를 통해서 무너져요. 자, 반면에 요담은 부족한 점이 있다니까요. 이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이 보면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담이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왕은요 아무리 해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 그동안에 우리 쭉 살펴봤는데 비교적 선한 왕도 있고 잘한 왕도 있고 뭐 못한 왕도 있어요. 그죠? 또 그 가운데는 소위 말해서 이 3대 성군이잖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도 있지만 성경 자세히 다 읽어보면 어때요? 온전한 왕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온전한 왕, 완전한 왕, 그리고 완전하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온전하고 참된 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지. 사람 쳐다보면 흔들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보면 어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때요? 온전합니까? 실수와 허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때요? 죄악과 허물 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 바로 옆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요, 제가 수원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를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좀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면서 저도 같이 배웠는데 모두가 개혁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개혁해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다 들여다보니까 다 미비하고 실수투성이에요. 아울러서 최근까지 우리나라 교계의 뉴스를 보면 어때요? 훌륭한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많이 끼치기도 했지만 일부 목회자와 지도자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왜 변함없는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세상의 어떠한 영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은요, 누구나 죄악의 부패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사람은 냄새가 나요,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의 모습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6절 말씀 보겠는데,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자,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이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정도라는 거, 이때 정도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하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전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에 앞서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준수하고 따랐던 것처럼 요담 역시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보니까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졌더라. 강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 이미 이제 우리 말씀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정도로만 행하면, 말씀대로 정도로만 행하면 어느 왕이든지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또 아킬레스건이 있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정도로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자비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뭐예요? 이 정도에서 벗어날 때, 모두가 우리가 고생하는 것,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도로만 달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뭐예요?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7절 말씀 보면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랬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잖아요. 요담의 모든 인생에서 행한 것,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역사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요담의 근데 문제가요, 이 요담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행함과 일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담은 25살에 왕위에 올라갔어. 16년간 어쩌면 짧으면 짧다고 할 수가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죠. 16년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16년간이 여러분 짧을까요? 길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 16년의 배, 아니 3배, 4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선용해 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 믿음의 길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여행길이에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기회를,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면 요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가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16년간 정도를 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도, 산당을 치우지 못하는, 제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가는 선택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도 끝까지 믿음의 여행에서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314장. 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이라고 하는 미국 태생의 목사 사모님이에요. 목사 사모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프렌티스 사모님이 이제 27살 때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님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병약한 몸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몸져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요. 자, 프렌티스 사모님이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 되던 해에 1856년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4살 박이 아기하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하고 2 자녀를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소 병약한 그녀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답니다. 그 자식을 잃은 날부터 시작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몇 주간을 보내다가 놀랍게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시가 13년 동안에 그대로 묻힙니다. 밖으로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1869년에 남편 목사님이 우연히 책장을 뒤지다가 사모님이 써놓은 이 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를 보니까 13년 전에 2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이 그거를 그대로 딛고 일어나서 신앙으로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구나 하면서 감동을 크게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곡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 잘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프렌티스 사모님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녀 2 생때같이 전염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 믿음의 바른 정도를 걷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더욱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귀한 위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